네, 샬롬. 네, 이 시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샬롬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입술의 고백 그리고 삶의 고백이 또 이어지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복음 들고 산을이란 찬양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갔으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갔으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가 5절 찬양합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는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멸류관쓰리.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으로 미랄이라는 찬양 할 텐데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2절 고백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인 한 영혼 찾아 아파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실 말씀을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죄 삼았던 것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 이대로 나와왔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45주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의 때나 기쁨의 날이나 낙심의 날이나 어느 날에도 하나님 그날에 주셔야 되는 말씀을 읽고 오늘의 큐티 본문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에 떡을 떼며 기도하는 성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팍팍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깊게 각인시켜 주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우리의 한평생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그 귀한 걸음을 걷게 하실 때에 아버지 그 발에 군화를 신겨주시고 그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각을 내시며 하나님의 반전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는 선교사님이 되시도록 끝까지 승리의 걸음으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셨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옆에 걸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 우리 이름이 이말라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실 때에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히말라야를 품고 지금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시자를 이자로 해서 성이 이시니까 이말라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는 이유는 또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이제 바꿔서 그렇게 이름이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말리아 그러면 누구지 이러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선교 보고 겸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저는 2019년 3월에 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 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닌데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파미르라는 단어가 막 저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지했습니다. 혹시 또 성령께서 파미르로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럴까봐 기도를 중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어제와 똑같은 일. 정말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요.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파미르라는 단어가 막 제 머리와 가슴과 막 저에게 막 확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 그러면 눈치를 채야죠. 아,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파미르 고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미르 고원이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히말라야의 오른쪽 동티벳에서 히말라야를 넘고 이쪽으로 왔다가 주로 걸어서 넘었어요. 초반에는 차로도 좀 넘었는데 그래서 그냥 걸어서 넘었습니다. 메리설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갔다가 걸어서 넘어오면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5,000m를 해발 5,000을 넘어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넘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나고 싶었던 여러 족속들, 히말라야 안에 있는 족속들, 미전도 족속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일을 10년 넘게 계속 했습니다. 한 11년 했죠. 그런데 이제 파미르라는 마음 주셔서 두 달 뒤 2019년 5월에 제가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발음도 잘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는 것인가? 근데 맞다고 이렇게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2019년 10월에 제가 이제 동티벳을 내려놓고 파미르 일을 하기 위해 완전 철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쫓겨났으나 저는 쫓겨나진 않았고요.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고 온다고 했더니 정말 반가워하신 분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막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뭐 오면 추울까봐 그 창도 새로 싹 바꾸고 했으니까 아주 여기 있다가 편히 있다가 타지키스탄으로 가라. 3월 9일 날짜 제가 표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마음껏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와 우리 아내, 여기도 지금 제가 47살에 낳은 막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내 셋째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3일 되니까 저희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쟤네들 빨리 안 나가나, 쟤네들 어디 있을 데도 없나, 막 그냥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불편해하고 다. 그러더니 한 5일째 되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어디 뭐 있을 데 없니? 뭐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첫 번째로 떠올린 교회가 성산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부모님한테 쫓겨나게 됐다. 나를 좀 어떻게 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산교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제가 이 교회에 살았습니다. 여기 6층에 살았어요. 4층이에요? 4층이래요. 예, 저희 아내가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산교회를 생각하면 성산교회는 저희 외가댁 같은 곳이에요. 저를 파송한, 제가 담임을 하고 있었던 상원교회는 제 친가라면 이거 외가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있었는데 3월 9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기도 비워주고 이제 간다고 20년 2월 26일 날 코로나로 타지키스탄의 공항이 폐쇄돼 버렸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비워주기로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로 갔어요. 오륜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다른 교회로 가서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분명히 사인을 주셨고 파미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파미르 가겠다고 다 준비해가지고 비행기표까지 샀는데 아니 이거 공항이 폐쇄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그럼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세 개가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내 말만 믿고 있어라. 기도하면 마음은 평안한데 생각해보면 불안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언제 갈 수가 없어요. 가는 방법이 없는걸요. 그런데 갑자기 토요일 날 한국에 있는 타지키스탄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7월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직도 우리나라를 가고 싶어 하느냐? 제가 계속 괴롭혔거든요.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갈 방법이 없냐? 방법이 없다. 공항이 폐쇄됐다.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때가 토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특별기가 뜬다는 거예요. 저 갑니다. 그럼 비자 주나요? 비자를 밟을 시간이 없으니까 타지키스탄에서 당시 초청장 어디서든지 가지고 오면 그 비행기를 태워주겠다. 제가 이제 그래서 타지키스탄을 갔어요. 그리고 파미르 일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 로마서 11장 25절 요 말씀은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방으로 나아갔던 말씀입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만 우리는 행복하고요. 주님 오셔야만 우리의 고민은 끝나고요. 주님 오시면 진짜 행복이고요. 주님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고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만 해요. 그런데 왜 주님 안 오시냐? 왜 아직도 안 오실까? 그 중에 답 하나가 이거예요. 아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중에 딱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방이 있는 곳으로 막 갔던 거예요. 막 인도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한국으로 왔던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데 내 인생 드리겠다. 나의 삶을 드리겠다. 우리 가정을 드리겠다. 해서 지금도 가고 있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주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제 좀 태국은 가보니까 뭐 선교사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막 치앙마이라는 곳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막 5천 명이 넘고 그런데 좀 안 가면 안 될.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희어져 추수할 곳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막 이방인들이 막 회심해서 전격적으로 돌아오는 곳이라면 가야 돼요. 교회는 보내야 돼요. 그런데 좀 그만 가라 하지 말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성산교회도 보내야 하고 돕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쏟아져야만 해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해서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두 선교라 그랬죠. 선교의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거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다시 거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 아직도 안 오시는가? 왜 우리 주님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으신 것인가? 지구상에 어떤 민족인가는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전혀 다른 차원의 선교예요. 하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회심이 있고 주님 오실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약속이 뭐냐? 모든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최소한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영적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의 사명 첫 번째 나중에 찾아보세요. 좀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의 아들 이삭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부를 때도 똑같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만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얻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자, 그러니까 이 선교는요, 이 두 번째 선교인데 이 선교는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예요. 이 관계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그럼 요한계시록 5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각 족속과, 그 다음에 각이 빠졌는데 원어 성경에는 각이 다 들어있어요.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값주고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떤 상황이냐? 각 백성 가운데, 각 나라 가운데는요,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북한 들어갔어요. 전파를 통해서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구상의 나라로, 백성으로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났느냐? 요거 두 개, 앞에 두 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 굉장히 심각해요.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최소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면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어떤 분은 말세지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지려면 실제로 예수님 당장 오시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지구상에서 가장 미전도 족속, 그리고 방언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방언 민족이 살고 있는 족속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 그게 히말라야더라고요. 히말라야. 그래서 제가 동티베 선교사로 갔다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때문에 히말라야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오른쪽만 잘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파미르가 어디냐면요, 히말라야의 맨 왼쪽 끝이에요. 저는 히말라야가 시작되는 오른쪽에서 히말라야가 끝나는 파미르 그 오른쪽에 있다가, 성도님들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다가 지금은 히말라야의 맨 왼쪽 파미르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히말라야 선교사예요. 히말라야는요 정말 미전도 족속이 많아도 정말 많아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산이 너무 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5,400을 저는 정말 많이 넘어 다녔는데, 제가 히말라야 메리설산 그쪽은 한 100번 정도 갔으니까요. 100번 넘게 갔으니까요. 물론 걸어서 넘는 거죠. 고산만 있나요? 길이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엄청 추워요. 또 빈대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도로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거기가 국경 분쟁 지역이에요. 대부분 중국과 인도가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러게요. 심지어 파키스탄과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은 자기네 땅, 중국은 자기네 땅, 인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세 나라가 싸워요. 거기는 리서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추측할 때 한 2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20여 개의 민족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이거 해야지 주님 오시죠. 그리고 방언으로 하면 더 어려워져요. 방언은 또 제가 이제 파미를 하고 있는데 이쪽 골짜기로 쭉 들어가면 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자기네끼리 살아. 언어가 달라요. 곧 나와서 그 옆에 골짜기로 가면 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역사가 있고 또 다른 언어가 달라요. 아니 서로 좀 통하면 좋잖아요.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이 5천이 넘으니까. 그 방언으로 하면 야 이거 주님 오시려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그것도 염려할 바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 두 가지 선교를 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래서 휘어져 추수할 곳이 된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단기팀들이 가야 돼요. 가서 막 복음 전해야 돼요. 막 으쌰으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이 주께 돌아오죠. 또 힘들지만,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건 정말 어려워요. 가겠다는 선교사도 많지 않아. 그러나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산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방언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무릎,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최소한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만 해서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무슨 뜻인지 뜻을 생각하면서 이 일이 되어야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일이 되어야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순교한 영혼들이 있어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제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배 때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선교사인 제가 원한다고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미 메리설산에서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2017년 메리설산의 단기팀으로 온 팀장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해발 4천, 5천까지 올라가셨다 4천에 내려와서 주무시는데 고산 반응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품에서 순교하셨어요.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했죠.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순교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단기팀을 이끌고 동티벳을 위해 히말라야를 위해 기도하러 온 팀장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주 조금이지만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면 순교자의 수도 차야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선교사님, 그럼 좋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굉장히 멀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다가 맨 마지막 감격스럽잖아요. 22장 여기 내가 성경을 또 일독을 또 했네.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하는 그 기쁨 속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속히는요,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시간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거기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는요, 시간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갈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약속 세 가지. 첫 번째,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만 내가 다시 오지만 그것보다 그 전에 갈 것이다. 속히가 그런 뜻이에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만 오시는데 아직 증언되지 않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모든 방언을 품고 선교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보다 빨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세 번 말씀하신 거예요. 완벽한 우리 주님의 말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순교의 피가 얼마나 흘려져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휘어져 추수할 곳으로 우리의 일꾼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야죠. 그리고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살린 복음, 이 복음을, 이렇게 좋은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족속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히말라야. 어디에 있습니까? 먼 섬들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존에 있어요. 가야죠.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남았죠. 그러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네.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직 멀었어. 야, 우리 마음껏 살아도 되겠다. 우리 주님 그럴 때 오신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요.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사진 몇 장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만 띄워주시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비행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직의 공항이 폐쇄됐대요. 갈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오후에 연락이 와서 제가 타직 국립 공대에 급하게 메일을 보내서 사실 나는 비즈니스맨인데 저를 초청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직원 전체를 타직 공대생들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보냈더니 타직 공대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제출하고 비행기를 탔더니 알았어요. 아니 비행기가 어떻게 뜨지? 한국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찌질이 못 사는 타지키스탄을 위해 저 방역 물품을 준 거예요. 저게 자세히 보시면 어떤 크게 보면 아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저게 마스크고요. 뭐 소독제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저 사이에 이렇게 좀 낑겨가지고 간 1호 선교사예요. 타직은 직항이 없어요. 다 경유해서 가는데 저는 경유도 안 했어요. 저기 타고 편안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걸 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타직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선교사님 이상한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나라 전체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나?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는 타지키스탄에 살지만 타직을 품게 하신 게 아니라 파미르잖아요. 파미르. 제가 7월에 가서 8월에 파미르를 2번 갔어요. 막 얼마나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가리라고 파미르를 제가 8월에 딱 두 번째 가니까 타지키스탄은 KGB가 있는 거예요. 소련 KGB가 러시아 KGB가 있고 타직도 옛날 소련이어서 타지키스탄 KGB가 있는 거예요. KGB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는 뭐 하는데 거길 가? 왜냐하면요. 파미르는 타지키스탄 비자가 있어도 또 비자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무서워서도 못 가고 멀어서도 못 가고 위험해서도 못 가고 거기 탈레반 때문에 용감하게 어떤 분이 딱 갔는데 탈레반한테 걸려가지고 돈 다 털리신 분이 있고 와가지고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갔어요. 가고 나서 굉장히 쉽네라고 생각했더니 KGB가 연락이 왔어요. 당신 왜 그렇게 2번이나 가느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파미르를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무역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더니 타직에 있는 한국 기업 중에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 중에는 3번째 주식회사를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파미르 오디를 수입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거 사신 분 있죠? 파미르 선교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 사주셔야 돼요. 안 먹어도 사주셔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매달 갑니다. 매달. 하나님이 갈 수 있게 차도 주셨어요. 가보니까 운전해서 가면 제가 살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에서 파미르의 그래도 좀 중심되는 도시 호록이라는 도시까지 쉬지 않고 14시간 정도 운전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랑 같이 여기 티벳 다녀오신 분이 계시지만 저는 보통 20시간씩 운전하잖아요. 14시간 뭐 너무 쉽더라고요. 문제는 차가 문제인데 제가 티벳에 있을 때는 한국의 산타페를 운전했었는데 산타페는 이런 정도예요. 파미르 가서 파미르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어쩌면 폐차해야 돼요.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차가 있어요. 랜드크루저라고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가 있어요. 아주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진 오프로드 차가 있어요. 랜드크루저라고 있어요. 이 차를 사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뜻밖의
제가 중국에서 사용했던 차를 팔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1,3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파송교회나 뭐 다른 교회나 성산교회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후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도했는데 저희 교단도 아니에요. 고신측의 어떤 교회가 히말라야 맨 왼쪽 그 파미르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가 1,3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딱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 다 성령께서 마음 주시고 어떻게 갑니까? 거기 했더니 저 차네? 이 차예요, 이 차. 예, 이 차예요. 저기 랜드크루저라는 차인데 제가 지금 벌써 저 차를 가지고 열 몇 번, 한 번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일은 부지기수죠. 타이어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계속 터지는 거예요. 뭐 그럼 또 떼우면 되죠, 뭐. 예. 이 차입니다. 예. 저기 눈길에도 잘하고 제가 좀 위험한 사진들은 좀 뺐어요. 여러분들 파미를 한번 와보시라고 하려고 이렇게 뺐는데 물론 제가 뭐 죽을 고비를 무지하게 넘었겠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필요가 없는 사진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만 60이 됐다고 한 사진이고요. 우리 다 파미르 팀입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파미르를 어떤 사람이 몰래 파미르를 혼자서 한 6번 정도 방문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 6년간에 걸쳐서 몰래. 왜냐하면 갔다 오면 당신 때문에 말이야 선교사들 다 위험해지면 어떡하냐. 거기 갔다가 괜히 탈레반한테 잡히거나 또 뭐 위험해지면 어떡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막 혼자서 몰래 갔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당당하게 가자. 그래서 둘이 아까 그 차를 타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두 분 합류해서 지금은 5가정이 되었어요. 제가 동티벳 일도 15가정이 같이 했었는데 지금 파미르도 저렇게 5가정이 같이 합니다. 남자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모님들하고 아이들이 남아서 기도해주고 있고. 그 다음 장이요. 가다가 이제 저렇게 당뇨로 저렇게 아픈 분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장이요. 저분이 저분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지금 치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선교지에서. 그래서 다 저런 아픈 분은 저분이 저렇게 다 치료해주고 있고, 저분은 저와 함께 동티벳 일을 같이 하다가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제가 기도해보고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기도하고 아내와 같이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고 작년에 합류해서 지금 이제 같이 파밀리를 하고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저렇게 치료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파미르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런 거 먹는 저기서 잠깐만 세워보세요. 저게 이제 밥인데 저기 밥 우리랑 똑같은 줄 알고 드시면 굉장히 좀 이상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밥은 늘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씻어서 밥을 하는 걸로만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중국은 밥을 찌더라고요. 찌는 거는 근데 봤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여기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찌잖아요. 이렇게 밥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찐다고요. 그러면 금방 배가 고프죠. 근데 어쨌든 중국은 쪄요. 저기는 찌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솥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끓여요. 기름이 끓을 때 되면 쌀을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익혀요. 저게 그 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밥이라고 하는데 저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먹잖아요. 든든해요. 배가 안 고파. 씹으면 다 기름이거든. 그러니까 저 밥 정도를 혼자서 다 먹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름 반 병은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해요. 느끼해서 그렇지. 저는 저런 것도 잘 먹어요. 전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 5분 중에 어떤 분이
저걸 싫어해요. 못 먹어요. 그래서 그분은 먹는 척만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우리끼리 라면을 끓여 먹거나 저희가 다 해 먹어요. 돈 이렇게 매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저게 주식이에요. 예, 타직 사람들, 파미르 사람들. 그 다음에요. 예, 저렇게 먹을 거를 가운데다 저렇게 놔요. 그냥 비닐 장판 하나 깔면 그게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먹고 나누고 지금 보여주는 집들은 저희가 거기서 복음을 확 어떻게 전하나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슬람 어려워요. 다 이슬람이에요. 중앙아시아의 마지막에 무슨 탄으로 끝나는 거는 이슬람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5개인데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2개가 더 있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2개는 요거는 중앙아시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7개가 다 이슬람이에요. 그 중앙아시아 중에서 타지키스탄만 민족이 달라요. 타지키는 이란 민족이에요. 페르시아. 우리 성경 읽때 고레스 왕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란이 한 민족 같은 비슷한 어군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가지고 장학생들을 저희가 만났어요. 한 명씩 해가지고 지금 15명까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장학생들을 계속 관계 맺고 예수님 소개하고 장학생들, 학생들이 수용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장학생들이 대학을 다 어디로 오느냐? 수도인 두산배로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장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센터를 구입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마드라는 친구예요. 예. 그 다음에요. 예, 또 요 친구는 왜 찍었냐면 이 집은 우리가 돕는 집 중에 가장 어려운 집이에요. 아버지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지붕을 작업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 집은 우리가 한 집에 한 명만 돕는데 저 집은 순낫이라고 저 맨 가운데 앉은 학생, 저 친구가 이제 올 6월이면 졸업하고 두산배로 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할 생각인데 그다음에 그 옆에 앉은 노지야라고 막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2명을 너무 어려워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요. 저 집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저 집은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땔감인데 소똥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구할 수가 없고 하니까 저렇게 소는 많으니까요. 소똥 아시죠? 엄청 큰 거. 저렇게 아주 그냥 건조하니까 그냥 금방 마릅니다. 저 다 저렇게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저걸 써요. 화력,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화력 좋아요. 냄새가 나서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또 다른 우리가 돕는 자수르라고 하는 학생의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금 돕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막내랑 우리 아내가 작년 7월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것도 또 다른 가정이고요. 예, 또 보여주시죠. 예, 요 다른 가정이고요. 이것도 다른 가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5, 요 다른 가정이고요. 예, 요것도 다른 가정이고요. 예, 저기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가서 이게 장학금 전달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 때가 제일 좋아요. 저거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저거 한 명당 저렇게 막 여자애들은 배구공, 남자애들은 축구공, 그리고 각종 뭐 초콜릿 먹을 거 막 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게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지. 이슬람은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고 다 믿어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 믿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당당하게 조금 그래도 소개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아주 일정을 오래 잡고 집집마다 가서 다 이렇게 전해줘요. 그리고요, 예, 요게 가장 마지막에 파미르 안에 7개의 미전도 종족,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는데 한 종족을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야주구람이라는 종족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도 싶은데 작년에 드디어 찾았어요. 어느 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한참 들어갔더니 자기네끼리만 결혼해요. 자기네 말이 다른 말이에요. 6개의 마을로 흩어져서 사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야주구람이 그래서 방문해서 뭐 저희가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람 사귀는 건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자, 그 집의 딸이에요. 한 집에 갔는데 와, 딸 6. 보통 한 집이 자녀를 7명 낳아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세계 각국으로 막 보내고 있죠.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저렇게 저 집에 갔더니 야, 애를 곧 아까 그 다음 장 아이가 이 집인데 저거 아이가 지금 3명인데 예. 저렇게 해서 7번째도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까 치과 의사 백 선생님이 딸만 3이거든요. 그때 나도 그렇다 막 이래가지고 막 금방 친해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돕고 있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자녀는 잘 나요, 막 저렇게. 예. 그 다음이요.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저기에서 보실 때 오른쪽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탈레반이 있는 곳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예, 여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있어요. 저 다리. 예, 요거는 아프가니스탄을 찍은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추수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옆인가요? 바로 옆이에요. 파미르 가면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 강 왼쪽은 파미르, 오른쪽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조그맣게 나왔네요. 저 하얀 깃발이 탈레반 깃발이에요. 탈레반이 재작년 6월부터 했죠. 그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저런 깃발이 아니라 옛날 아프간 깃발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바뀌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기 총 들고 있는 탈레반 애들입니다. 실제로 총을 많이 쏴요. 왜냐하면 탈레반이 생각할 때는 타지키스탄 그리고 파미르 사람들은 죽어마땅한 이슬람이에요. 잘못된 이슬람. 그러니까 막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총을 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진 찍다가 쟤네들이 좀 느낌이 안 좋아서 바로 이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요런 데도 있어요. 예쁜 저런 데도 있습니다. 예. 이거 뭐냐면 경사가 별로 되지 않는데 저 앞에 빨간 저 차가 중국에서 그 컨테이너로 이제 물건을 싣고 온 거예요. 과적을 해서 너무 해가지고 이거를 못 올라가고 지금 뒤로 자꾸 빠꾸하고 이렇게 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떤 차가 와서 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었는데 쫙 올라간다고 야 올라가네. 한 3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도 잘하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쪽 기다리고 있는데 다 끊어진 거예요. 너무 과적을 많이 해서. 길은 안 좋은데 과적을 많이 해서. 그래서 다시 앞에서 줄을 연결하고 저 차를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 차 올 때까지 또 1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차가 저렇게 뒤로 해서 큰 화물차가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차 안에는 물과 먹을 게 꼭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장 저렇게 멋진 데가 있습니다. 꼭 와보시기를 제가 권하드립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저는 하늘이 코발트색이어야죠. 이런 호수도 있고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예, 이런 데도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도시인데 해발은 한 3,700 정도 되는 무르곱이라는 도시인데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너무 추워서 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렇게 살아요. 예, 그 다음이요.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는 파미르 도로 중에 제일 높은 곳이에요. 4,655m. 보이시나요? 우리 아내랑 둘이 찍은 겁니다. 예. 4,655m. 어떤 분이 저런 데서 괜찮나요?
저 괜찮죠. 저는 5,400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저는 몸이 약해서 고사는 몸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 혈압약 아무 상관없어요. 예. 당뇨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해발 4,500m 되는 카라쿨이라고 하는 호수예요. 호수인데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파미르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의 반 정도 돼요. 엄청 커요. 그런데 파미르는 인구가 30만 명 있고 타직은 인구가 97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데가 못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데도 있고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아주 위험한 거 다 빼고 앞에 돌 무너진 것만 저 멀리서 무너진 것만 무너지면 뭐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4시간 기다리면 어디서 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또 작업해요. 한 2시간 작업하면 길이 쫙 열려요. 그럼 또 가면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못 가면 저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고요. 눈은 좀 많아요. 눈이 많아요. 올 2월에 갔던 사진들인데, 그 다음에요. 이것도 2월에 찍은, 그 다음에요. 야간에도 가야 됩니다. 계속 이제 뭐 길이 막히면 계속 가야 돼요. 저렇게 14시간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게 하얀 게 눈이에요. 저 하얀 게 눈이에요. 저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럼 무너지면 기다리면 또 페이로다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날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쪽에서 오는 차 3대 그리고 이쪽이 가야 돼요. 왜냐면 한쪽 갔다가 언제 못 갈지 모르니까 3대 오고 그래서 저 차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 언제 출발했냐 했더니 이 건너편에서 3일 기다렸다. 오케이. 우리 제가 최고 9일을 갇혀봤어요. 우리 아내가 잘 아는데 9일 정도는 갇힐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래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저 오디잖아요. 저거를 수출을 하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공장이 파미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KGB가 저를 여러 번 조사했어요. 그런데 뭐 수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을 했어요. 작년에 딱 수출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갑자기 어떤 높은 분이 오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나 그러고 딱 기다렸더니 어떤 분이 딱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딱 한국으로의 첫 번째 수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타직이 한국으로 1호 수출한 기업이에요. 저 파미르 오디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막 이게 좋을 거다. 저는 연구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막 다니는 걸 좋아하지. 그랬더니 와가지고 우리 아까 치과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까탈스러워요. 저 오디를 막 줬어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안 먹어요. 그러더니 막 조사를 하더니 그다음부터 막 먹더라고요. 오디는 이제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오디는 검정 오디, 파랑 오디, 빨강 오디, 흰 오디가 있는데 흰 오디가 제일 좋은 것이고 흰 오디 안에만 항당뇨병 치료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의학 논문집에 2번이나 실려서 임상 실험까지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다음부터 막 먹더라고요. 의사들 까탈스러워 막.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 항산화. 늙지 않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62인데 뺀질뺀질하잖아요. 저거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전 늘 먹어요. 제가 우리 손주한테도 주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한 번 수출할 때 60박스 해요. 왜냐하면 저걸 수출 아시면 저거 한 파레트라 그러죠. 파레트 이렇게 지게차로 하나 들어서 비행기로 해서 쫙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어가지고 오는데 놔둘 데가 없잖아요. 이거 뭐 어디다 놔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우리 김재춘 장로님 내 공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공장 어디랑 아무 상관없는 공장 거기다 놔둬가지고 지금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야 되는데 저거 남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빨리 팔아야 돼요. 정말 좋은 거니까 정말 나쁘지 않은 거니까 많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파미르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조금 됩니다. 저는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럼 다음에 또 보내주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할 마음이 없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제 본부는 그거니까. 하여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신 분들은 저 외상으로라도 다 가져가세요. 저건 뭐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요, 소망이요, 바람이요, 완전한 행복의 시작이요, 완전한 안식의 시작이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이방인의 수많은 숫자가 주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고 우리의 주일학교가 쓰여지고 희어져 추수한 곳으로 선교하는 우리 멋진 교회, 우리 성산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 듣지 못한 민족, 듣지 못한 족속, 듣지 못한 방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는 사람도 적고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지만 이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한국에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 일에 나서는 용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산교회 주일학교를 통하여 이러한 일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 주의 나라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지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미전도 방언 종족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니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 파미르 팀 5가정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려움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래도 전진케 하시고 거기 있는 7 모든 족속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는 일에 끝까지 수종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사랑과 관심과 물질과 무릎을 들이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주의 나라 이루시고 주의 역사 이루시며 그렇게 드린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복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505장 우리 찬송하시죠. 우리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10시 반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해서 부활절 예배가 꾸며지고요.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지금 토요일마다 한 달 전부터 열심히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귀한 칸타타 또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약간 좀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길어져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또 오셔서 부활주일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기도회는 중보기도 관리팀 주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봄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 참여해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주 성경 통독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꼭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가시다가 여러분 이제 OD를 이제 주문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만약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름만 적어놓고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이제 내일 되면 다음 주까지 어떻게 소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가져가시면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가져가시고 나중에 지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광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우리 샬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그 가정, 자녀, 손주, 사업 위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